가장 비현실적인 대목,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이 백설공주 시리즈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설교를 하는 순서는 이게 나중이지만 이 제목을 먼저 떠오른 거는 오늘 것이 먼저예요. 말 나온 김에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되새겨 봅시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것이었는데 그게 뭐였죠?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설교를 제대로 한 거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머릿속엔 있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믿겠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죠? 진실의 거울, 그 인류의 보물, 인류에게 커다란 가능성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을 낭비해버린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왕비로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탓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도구를 주시는데, 말씀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온갖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재능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나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바로 서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이 예배, 이 찬양이, 오늘 특수는 아주 아름답게 한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찬양이 안 되고, 정말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웃의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지체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도구, 사랑의 전달의 도구가 되지, 그 사랑이 없으면 역시 나를 교만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정죄로 이끄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조건들, 그 도구들을 올바르게 쓰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물어보시면 마녀가 가장 잘못한 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야 되겠군요, 앞으로. 그럼 오늘 설교로 넘어와서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이 과연 어딜까요? 이 설교 제목을 잡으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아니, 그럼 과연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현실적인 대목이 있기는 합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법의 거울이 나오고 마녀가 나오고 일곱 난장이가 나오고, 분명 사람이 독사간을 먹고 죽었다가 백마탄 왕자의 키스로 살아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느 것에 현실적인 대목이 있느냐? 다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죠. 판타지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거 마녀가 나오고 이런 거는 설정이잖아요. 설정이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마법적인 현실, 어느 한 구석엔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비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인간일 텐데, 인간 본성을 갖고 있을 텐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은 마법의 거울도 아니고 마녀도 아니고 일곱 난장이도 아니고 마지막 엔딩이라는 거예요. 당시 가정법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던 제 친구 A의 의견에 따르면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가장 비현실적이래요. 현실적이려면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였다가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판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결혼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너 너무 꼬인 거 아니냐? 내가 가정법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둘의 성향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첫 번째로 우선 백설공주를 보십시오. 아주 은근히가 아니에요. 대놓고 자기 위주의 정말 대책 없는 아가씨입니다. 우선 백설공주가 왕궁에서 쫓겨나 난쟁이들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곱 난쟁이 집에 처음 발견하고 들어갔을 때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없는 집에 그냥 일단 무작정 들어가서는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멋대로 다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 졸리다고 그 집 난쟁이들의 침대를 죄다 이어붙여서 쿨쿨 자다가 발견돼요. 그래,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쳐요. 담배 집에 가서 그냥 마음이 속이 편하죠. 속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독사과 얘기도 그렇습니다. 마녀가 변장하고 독사과를 줘서 백설공주가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원전을 보면 마녀가 독사가 한 번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행상, 수상적인 방문 판면으로 와서 처음에는 쪼이는 레이스를 줬더니 백설공주가 목이 졸려갖고 쓰러졌다. 난쟁이들이 와서 살렸다. 두 번째는 독 묻은 빗을 줬더니 그거 빗다가 쓰러졌다. 난쟁이들이 와서 살렸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독사가 먹고 쓰러졌더니 난쟁이들도 살리지 못했다 이건데, 한 번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나 수상적인 방문 판매원이 와서 주는데 그때마다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거의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나면서 세 번째에도 그 수상적인 사과를 덥석 받아 먹는 겁니다. 대책 없는 아가씨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 한편 백설공주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자예요. 그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인 막장을 이룩합니다. 뭐예요? 백마 타고 지나가다가 백설공주를 봤어요. 초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관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그런데 백설공주야, 너는 진정 아름답구나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입에 키스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마초니 진상이니를 뛰어넘어서 아예 네크로필리아, 변태인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게 되든지, 이게 아니면 그 둘이 결국 그 둘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걸로 백설공주 그 짧은 이야기에 한 10배, 100배 되는 사랑과 전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꼬인이었어요. 사실 백설공주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설공주 이야기만이 아니라 많은 청춘 드라마가 엔딩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두 남녀가 막 삼각관계도 거치고 부모의 반대도 거치고 막 여러 가지 일하다가 엔딩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여기서 몇 분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정자매 그렇죠? 결혼하면 그것은 진정한 해피 엔딩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건의 서막,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에요. 반대하는 결혼을 한 커플들이 많이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면서도 금방 헤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반대 많은 가운데 막 이글이글 타올라 결혼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하면 그 역작용으로 막 뜨겁게 타오르고 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거 다 이겨내고 결혼만 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은, 가족 등지고 다 포기하고 할 만큼 결혼하면 이제 되겠지, 뭔가 내가 행복해지겠지 하는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만큼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거든요. 이건 또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결코 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 잘 시작하고 있어요. 전 잘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첩첩이 문제가 계속되어 갓난신고 다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로 모두 다 해결되겠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곧 닥쳐오는 똑같은,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하나님 믿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와서 하나님 이걸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한 곱이 넘었다 싶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했지만 바로 다음에 그 이유라고 고난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또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의지해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겠지 하고 기대했다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처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일거에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두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세벨에게 들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엘리야를 협박해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너도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이겠다 하고 엄포를 놔요. 그러자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무서워 떨며 도망가서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고 이제 4절 보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엘리야가 무서워 떨고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해요. 이 본문이 사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담대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엘리야가 너무 못나졌어요. 너무 바보 같아졌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 17장 보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누가 숨겨주고 막 이런 얘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늘 그러던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런데 새삼 단 한 번도 아합을 상대로 이세벨을 상대로 겁먹어 본 적 없는 엘리야가 오늘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러는지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타이밍 19장의 이 타이밍이야말로 엘리야가 이렇게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타이밍 같아요. 오히려 용기 100배하고 신나야 할 그런 타이밍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하고 맞짱 뜬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 아세라인지 한번 붙어보자 하고 1대 850명으로 맞붙어서 이기는 얘기가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난리를 쳐도 그 850명이 하루 종일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당연히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어쩌고 한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단번에 불이 내려서 물에 푹 적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누가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그러자 감동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자기들이 이제 무상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 다 끌어내어 죽이고 성경을 통틀어서 이보다 더 통쾌하고 극적인 장면이 몇 없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방금 이 엘리야는 거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지금 열받아서 펄펄 뛰고 있는 것도 지금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너무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잡아 죽여서 지금 열받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내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니네 편이 850명 더 있을 때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네 말에 무서워할 것 같냐 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18장의 그 놀라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겁먹고 떨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새삼 벌벌 떨지? 왜 여기서 낭망하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엘리야가 왜 낭망했는지, 엘리야가 왜 절망 중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18장의 승리에 놓고도 큰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낭망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엘리야는 오히려 18장의 승리 때문에 18장에 너무 크게 승리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야의 마음속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엘리야는 18장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850명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기대한 거예요.
이제 달라지겠지? 이제 뭐가 회개하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혹 아합과 아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젠 됐어. 이젠 뭔가를 이루었어.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달라질 거야. 기대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 여전히 펄펄 뜁니다. 너 죽이겠다고 했다고 더 서슬프르게 날뛰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에는 믿고 와 열광하던 사람들도 그 흥분이 식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도 엘리야의 곁에 남아주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그들 모두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요. 왜? 그게 이득이니까. 이세벨 왕비님이, 시돈의 공주 출신인 이세벨 왕비님이 그 바알 신앙의 그 원산지인 그 시돈하고 우리나라하고 잘 무역하게 해줘서 우리 많이 이득을 주고 있으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둬서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고 생각해서 뭔가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탁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집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안 되면 이래서 안 되면 뭘 더 어떻게 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떤 괴물 영화에 괴물이 막 나와서 도망칠 땐 사람들이 오히려 이겨보려고 하지만 공군이 출동해서 폭탄이 다 터지고 팡 터졌는데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연기가 거치니까 멀쩡한 거. 그때부터 이제 절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내가 이 이상 뭘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탁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늘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계속 띄워주세요. 4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뭡니까? 충분하오니란 뜻이에요. 하나님 저 충분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난 진짜 내가 이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름에는 최고의 결과를 내어 놓았는데 안 되네요.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할랍니다. 나 여기 충분히 해봤는데 포기했습니다 하고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4절에 그가 왜 넘어졌는지, 그가 왜 좌절 낙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를 낙심시키셨는지, 왜 그가 생각한 타이밍에 그가 생각한 대로 일이 딱 이루어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 아세라 신앙을 완전 저버리고 아합과 이세벨까지도 막 돌아오고 그렇게 안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일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기대대로 하면 그 역사가 그저 그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가 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의 교만의 재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엘리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전까지는 나는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훨씬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기 조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선배의 느낌에 가까워요. 나의 선배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을 받아 죽어간 선배 선지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함을 막 외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어놓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나는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가뭄이 왔다가 내가 어디 사브레바 과부의 집에 가서 통하고 기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 거기서 가루 기름 막 나오다가 죽은 과부한테 과부의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오늘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내가 기도 한 번 하니까 싹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다시 해결되고 비가 오고 이런 큰 능력이 나한테 임하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들어 써주시니까 그래 나는 다르겠지. 이제는 되겠지. 우리 내 선배 선지자들은 막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다르겠지. 뭔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지. 나는 어느새 뭐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느새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된 거예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기는 다를 줄 알았어요. 자기는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그저 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충분한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다 일을 이루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내가 뭐 아픈 사람 막 손만 얹어도 다 이루어지고 모든 거 다 해결되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는 내가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능력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고난의 연단이나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오히려 그를 망쳐서 교만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발람이 그러했고 아이도벨이 그러했고 압살롬이 그러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를 이루시옵소서 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일이 이루어지면 어느새 그것을 나의 영광을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 솔로 파트가 너무 멋있다. 그게 내 마음에 더 끼쳐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찬양팀 보고 한 얘기가 사실 설교자는 더 그러겠죠.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전하는 거기에 충분한 게 아니라 이거 멋있네. 이 한마디 멋있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어떤 지성이나 어떤 걸 드러내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정말 섬기는 그 모습조차도 나의 자랑과 공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대를 종종 저버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산 같은 고난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한 번에 행동하시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때와 계획에 맞춰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꺾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런 사람들만 들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능력만 부각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때 거기에 맞춰주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서운하신 게 있어서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심술 맞음도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3주 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시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아집과 내 주관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돼서 자기 교문에 밑돌을 탁탁탁 이제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전 이렇게도 기도했고 저렇게도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어쩝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한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볕들이 다 나에게 절했어. 한때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형들도 엄마 아빠도 나한테 다 절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요셉을 십수년간의 그런 고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랄 때, 우리가 우리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기대하고 이렇게 돼야겠지, 이루어지겠지, 3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 이미 우리의 때와 방법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때가 아니야, 네 생각이 아니야, 네가 원하고 기대하던 그대로가 아니야, 나의 방식을 알려줄게 하고, 여기 19장 11절 12절까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겠어요. 제가 빼먹었네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19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뭐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럴듯한 바람 가운데, 그럴듯한 불 가운데, 그럴듯한 지진 가운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바람이 있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이번에 정말 좋은 어떤 자질을 갖춘 형제가 이걸 감당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겠지.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좀 봐주시긴 경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오니까 이루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이젠 됐다, 이젠 내 생각대로, 이젠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판단을, 계획을 종종 벗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같은 놀라운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고 있는 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저 귀를 기울여서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 내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실지 사실 나는 모릅니다. 그저 기대할 뿐입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모호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굳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하다, 내가 하는 방식이 이러하다, 너처럼 눈에 드러난다는 대로, 네가 기대한 대로, 그래서 이럴 거야 하고 정말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사람들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넌 지금 현실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내가 파악하고 있는 진짜 현실은 이렇다 하고 알려주세요. 한번 19장 10절하고 18절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고 난 외로워요. 외로운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뤘는데 안 되네요. 이거 뭐예요?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나 그래서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란 말이 너무나도 무색하단 말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마치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정말 울고 있는데 웃긴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누가 있냐? 엘리사가 있고 에후가 있고 하사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다 계획해 놓으셨고, 너뿐만 아니라 무려 몇 명?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교만이 이때 비로소 깨지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대로 바알과 어세라 선지자 850명 죽이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그래서 엘리야의 기억 속에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지. 내가 850명을 죽였고. 그러면 엘리야의 그 이후의 인생은 뭐가 돼요? 그 영광을 어느새 나의 영광으로 삼아 두고두고 이러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꼰대가 됐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 말이야 850명 했고 그랬지. 그의 교만을 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 다른 때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의 계획과 판단을 넘어서서 그저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기대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간구하고 계획하다가 이제 점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이제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 가는 문제, 이런 대학 가는 문제를 청년한테 하긴 좀 그렇군요. 어디 입사하는 문제, 이런 돈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계속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 이루어집시오 하다가 그 일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면 낙마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좌절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이 있다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믿음의 일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믿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쩝니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많이 알려주셔요. 전 사역하면서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고집스러워요. 전 사실 진짜 뭐 하다가 정말 초반에는 더 엄청 고집스러웠어요. 제가 뭘 딱 이대로 사실 교육자는 어떻게 보면 결정하고 좀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진짜 미세한 거 하나까지도 다 그렇게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사람들도 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장로님하고 2시간씩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잘 된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포기했는데 생각한 것처럼 안 된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 부서 부흥하겠다 해서 부흥된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그냥 생각지 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 인도하신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오늘 설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우리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은혜 받았겠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죠.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됐는데 딱 내려오자마자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그때는 인사도 안 하고 막 집에 가갖고 막 좌절하고 있을 때 문자가 하나 오는 거죠. 오늘 은혜 받았고 어떻게 느꼈다, 적용되었다. 물론 저를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정말 오래도록 간구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 안 들어주셨어요. 절대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인간적인 준비도 어떻게든 이러고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를 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럴 때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들어주셨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 생각지 못한 때에 일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럴 때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계획, 내 판단, 내 고집과 아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계획,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계획해서 내가 주관자 되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내 마음과 내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 하실지 기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왜 좌절하고 넘어졌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승리를 걸어서 이제 다 되겠다 했는데 그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되면 그가 교만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자기 생각과 고집 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를 좌절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때가 있군요,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기다리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알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알아요. 백설공주와 왕자가 결혼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났으니 잘 되겠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꺾을 시간이 필요해요. 맞춰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그냥 순종하며 기다리며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많은 순간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줄곧 기도하는데 왜 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절망, 낙심,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맞춰가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좌절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만 의지에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